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이미 보다 살겠네. 진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야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이미 보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이미 보다 살겠네.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여전히 옛 습관과 육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엎드릴 때도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려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십자가 아래 상한 심령 통해 자복하며 우리의 죄를 내려놓사오니 사하여 주시고 토했던 곳에 다시 눕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과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하며 고난과 가시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진실함과 경외함으로 예배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육에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자 다 어루만짐 받아
고침받고 회복되고 깨어 일어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삶의 열매를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날마다 성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파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움직이며 회개의 영이 각 심령에 임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들을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을 통해 믿음의 눈이 열리고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금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오직 십자가 은혜만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0절, 21절,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32쪽 혹은 232쪽 3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그러겠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직전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이, 학력, 신분, 고하 그리고 신앙의 연조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 공통된 사명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그것도 1절 말씀에 하면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런 명령을 주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일들이 거의 없다라고 해야 어쩌면 거짓말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가지가지의 장애 요소들이 많고 핑계들이 참 많지요. 근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씀에는 핑계할 것이 없어야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그 상황에 의해서 이런 핑계가 나오고 저런 핑계가 나와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 순간에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겠냐? 우리는 그렇게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또 좋은 일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고 흥분해 있는데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귓가에 들리기는 하겠느냐? 차분히
마음이 안정될 때 가서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해석을 하고 우리가 상황을 만들고 우리가 핑계를 만들어서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다음으로 또 다음으로 이렇게 넘기다가 보니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도 지날 수가 있게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황에 따라서 핑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법해요. 예를 들면 소나기가 쏟아질 때는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보는 게 그냥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게 옳다고 말입니다. 우리 전도 쪽으로 다시 돌려보려면 핍박이 있으면은 그냥 잠시 피했다가 핍박이 없어지면 가서 전도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런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과거에 우리 6.25 동란 때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두 부류로 딱 나눠져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전도는 해야 된다. 근데 어떤 분들은 후일을 기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낮에도 우리 미얀마의 그 제유란 사모가 또 카톡을 보내왔어요. 계속 김영욱 성교사가 카톡을 보내더니 오랜만에 사모님이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상상을 초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충 다 들어서 알고 계신 대로 미얀마는 대단히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려가 많지요. 근데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겼대요. 가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양곤이라는 데를 가보면 한 중앙에 사찰이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이게 세계 4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은 안 가보셨으니까 안 믿을지 모르지만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미얀마는 금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불상을 만들어 놓고 이 종이처럼 얇은 금박을 진짜 금으로 이 종이처럼 만들어 가지고 팔아요. 이 가로 세로 한 3cm나 5cm 이 정도예요. 이게 하나에 $10예요. 싸지 않아요. 그죠? 금으로 됐는데. 근데 이걸 불상에다 대고 딱 갖다 대고 문질르면 불상이 다 금으로 도배가 됩니다. 현금을 안 받고 그거 팔아서 불상을 그냥 불자들이 와가지고 금으로 입히게 그걸 팔아요. 근데 양곤에 있는 사찰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한 덩어리 떠오면 돈이 됩니다. 근데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군부가 이걸 뜯어다가 중국에다가 다 바치고 있답니다. 이 금덩어리 뜯어다가 중국에다 다 갖다 바친대요. 이걸 본 버마 국민들이 우리가 좀 세속적으로 보면 꼭지가 돌아버렸대요. 아,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틀리다. 진짜 미얀마를 위해서 이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돈 갖다가 강대국 중국에다 갖다 바치니까 버마족들이 변해버렸대요. 그 와중에도 어제도 김영욱 선사가 카톡을 보냈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서 보낸 차 타고 제자들하고
그 와중에도 전도로 나갔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살고 싶어서 다 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전도를 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양곤 시내에서는 못하고 아직 군인들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 교회가 참 잘했다 싶은 게, 이 사람들을 한국으로 초청했는데 한국에 왔다 간 제자들은 이 전쟁이 나서도 하나도 겁을 안 낸대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가보니까 복음 때문에 순교한 순교자들도 있는데 우리도 전도하다가 죽으면 순교 아니냐, 이런 마음, 이런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찰에서 금덩어리 떼다가 중국에서 바친 사건 때문에 보마족들이 가장 기독교를 반대하거든요. 근데 전도를 해보면 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도 교회로 가겠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현재 정부군이잖아요. 이 구테타를 겪은 정부군하고 싸우는 그 무리들 속에는 우두머리들이 기독교인이 다수가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미얀마가 이게 어쩌면 전도하는 기회가 되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미국에 특사도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특사가 갔는데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답니다. 여러분, 그 상황 되면은 내 목숨이 귀중해서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한국에 순교자들 와서 이 얘기 듣고 간 것이, 이 애들은 정말 순교할 각오로 이런 상황에서 전도를 하고 다닌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한국에 이 사람들을 초청을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나 같으면 그래 못할 것 같으니까. 예. 그들은 성경대로 실천하고 있잖아요. 상황이 좋아도 전도하고 상황이 나빠도 전도하고.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고 잠시 엎드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도 전도할 때다. 여러분, 우리는 갖가지의 핑계를 다 대면서 기회만 되면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회만 되면 핑계를 대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미얀마 사역자들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대로 하려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핑계를 대면 안 되겠구나, 그런 도전을 주는 본문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그러잖아요. 그걸 번역을 해놨는데 보니까 기회를 사라 그래놨잖아요. 이 기회를 붙잡으라 그 말이죠. 근데 전도도 기회가 있고 기회가 없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떼어다 갖다가 인용을 합니다. 천하 범사가 때와 기한이 있대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가 있고 잠시 중단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전도에다 갖다 떼어 붙이면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은 뭐가 되죠? 안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서에 있는 말씀은 전도에다 갖다 떼다 붙일, 인용해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아니죠. 전도는 거기하고는 무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평신도도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다 해야 되는 게 전도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미 지금 갇혀있는 몸입니다. 이 상황이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 풀려나갈까, 이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풀어주려고 해도 기회가 와도 자기 안 나가잖아요. 왜? 벨릭스도 그랬고 베스토도 그렇고 뭔가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벨릭스 같은 경우는 혹시 돈을 좋아하니까 돈 주면은 풀어주려고 그렇게 붙들어 놓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허락이 안 되니까 돈 안 줍니다. 갇혀 있더라도. 그리고 신문한다고 불려가면은 복음을 전해버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헤롯 아그리빠가 와가지고 자기 부인이죠. 버니게가 부인인데 역사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자기 여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동생이래요. 근데 자기 아내예요 또. 완전 이상한 집안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따지고 보면 자기 동생 아니에요? 촌수가 조금 있긴 해도.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결혼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면은 그 집안 이상하네 그래도 그 나라에서는 또 다르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잠재하고, 부부가 왔는데, 인사차 왔는데 베스토 총독이 바울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그리빠 왕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스토 총독이 말하니까 아그리빠도 뭐라고 합니까? 나도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다. 그러니까 베스토 총독이 내일 들으십시오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바울 사도는 지금 갇혀 있어서 마음대로 어디도 가도 못해요. 누구 사람을 찾아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갈 수 없으니까 듣고 싶은 사람이 바울을 찾아오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지는 아니면 총독 만나기가 쉽지도 않고 아그리빠 왕을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더구나 총독을 두 사람씩이나 이렇게 연거푸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이 저절로 찾아오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전도할 문을 딱 열어준 거잖아요. 과거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뭔 기도 부탁했습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라. 바울 사도가 그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두 총독에게도 전도할 기회가 주어지고 아그리빠 왕에게도 전도할 기회가 주어져요. 이걸 보면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가서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못 가면 찾아와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요. 그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옥중 서신이 7권인데 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빌레몬서, 그중에 옥중 서신 가운데는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 얘기가 나와요. 오네시모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갇힌 자 중에 나은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보내가지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거죠. 도둑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에게 유익한 자라고 그래요. 필요한 사람이 됐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이런 사람 만날 일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붙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정말 바울 사도에게 요긴한 일꾼으로 옆에 붙여주셨으니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는 기도하는 것은 몰라도 전도하는 것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갇혀있는 그 사람 보고 사람이 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게 먹히겠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것이 더 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기는 갇혀있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역사하셔서 오네시모 보면은 예수 믿게 해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 전도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전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지요. 자꾸 핑계대면 하나님 마음이 불편해질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마땅히 이 갇혀 있어도 기회이고 자유와도 기회라고 믿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요. 여러분 다른 얘기 같지만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에 가서 보면 요셉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전락하다 못해서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보통 사람은 하나님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당당해요. 도리어 밖에 있는 간수들이 요셉의 도움을 받잖아요. 상황을 보면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는 왕이고 자기는 갇혀 있는데 그러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왜 너를 그렇게 노예로 팔리게 만들고 너를 감옥에 갇히게 한다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위축돼 가지고 입 다물고 있지 않아요. 왕의 꿈은 하나님께서만이 해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이 꿈을 해석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바로가 만족할 만한 꿈을 해석을 잘 해줬더니 바로가 감동이 돼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가서 만나겠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버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얘기할 때가. 근데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냥 가지가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핑계를 대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아니에요. 그런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면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이 변화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이런 신기한 역사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정확한 말씀.
굳이 전도서의 말씀 범사가 천하범사가 때와 경했다고 그래서 그 때는 내가 살아있을 때를 말한다고 봐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전도해야 되니까.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형편을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때가 우리는 전도할 때예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말씀을 제가 소개했잖아요. 지금이 어느 때라고 그래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을 바꾸면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야 될 때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할 일을 못하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거에 상관없이 전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아직 목사님들을 정확히 정해지 못해가지고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장로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2년처럼 2박 3일, 3박 4일 부흥회는 못해도 주일 저녁으로 목사님들을 초청하겠다고 그랬어요. 연속해서 주일 저녁으로. 이제 목사님들 초청할 목사님 정해지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일 저녁으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찾아오셔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행사를 가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코로나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입 다물고 주저앉아 있다면 더 우리는 위축되고 더 우리는 주저앉게 되고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어쩌면 아까 미얀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더 공격적인 세상적으로 말하면 마케팅이 필요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할 때고 더 열심히 전도할 때고 지금이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핑계 삼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해야 될 일은 때가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지금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를 보니까 그래요. 요셉을 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핑계로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그렇지, 그렇게 우리 이루어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더 많이 공격적으로 기도하고 더 많이 우리가 봉사하고 더 많이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가 다 칭찬받는, 인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전도를 하지 않고 아니 전도를 못해야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옳게 보이는데도 바울 사도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항상 힘쓰라 하는 말씀을 따라 갇혀 있는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갇혀 있는 중에도 외치기를, 나와 같이 결박된 그대는 모두가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느라고 외쳤습니다. 바울이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도하려는 바울에게 벨릭스도 만나게 해주고 베스도도 만나게 해주고 아그리빠도 만나게 해주시고 로마에서는 오네시모를 하는 도둑도 만나게 해서 회개시키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핑계를 대고 모든 게 올스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정말 힘쓰게 하옵소서.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봉사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상급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미얀마가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전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평안을 되찾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한민국보다 더 물결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셔서 다 일어나서 더욱 힘써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선교지들이 되고 또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돌아보사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셔서 건강케 하시고 성도들의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핑계대고 고난주간도 그냥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0장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로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즐거운 곳 건재여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치 않아.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곳저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즐거운 곳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 지쳐서 오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하샘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즐거운 곳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같이 지체하나 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랴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자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성례를 위한 당회합니다. 7시부터 문답 우리 소예배실 유초동부 예배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순천노예 145회 정기회가 광양 동산교회당에서 열립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상황 설명이 아마 프린트를 하면 보통 이 A4용지 2장 이상 김용욱 선교사는 보통 2장 내지 3장 정도 써서 보내요. 사모님은 좀 적게 쓰고. 근데 상황이 안 좋은 것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정부군의 저항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소식이고, 그래서 버마족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저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변해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이렇게 매주 연락이 옵니다. 방송에도 나오지만 저도 계속 성사를 통해서 오늘 몇 명이 죽었는지, 이번 주에 몇 명이 죽었는지 저도 소식을 들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 선교지 중에 가장 지금 심각하니까 지금 그쪽 얘기만 하지만 우리 지금 모든 선교지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고 힘듭니다. 어떤 데는 선교사가 한국에 와 있어가지고 더 어렵기도 하고, 어떤 데는 선교사가 남아있기는 해도 우리나라처럼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참 성도들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렇게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해외를 나가지를 못하니까 관광해외업을 하면서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에도 전부 다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요. 다들 어렵고 힘들긴 힘든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선교지를 꼭 잊지 말고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싸온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 보시고 은혜와 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그 마음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가정의 사업에 넘치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은총과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한 마음에 감사한 믿음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금식 기도 헌금 드립니다. 기관의 회비도 드립니다.
우리 주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주 앞에 은혜와 복으로 충만해지는 아버지여 복을 내리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들을 부르셨사오니 고난 주간에 금식하며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고 잠을 1시간 덜 자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직장, 사업, 사랑하는 자녀들, 건강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